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악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먼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오늘 1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나의 예배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출교하고 죽이려 하는 것일까?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죠. 그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고 말할 때 그건 부부가 마치 살을 맞대고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서로 밑바닥까지 경험한 후에 내가 이 사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몇 가지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밑바닥까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발가벗겨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내가 조금 하나님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탁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너무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 버렸는데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죠. 율법적인 신앙의 핵심은 그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려 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출교해도 되고 죽여도 되는 존재다. 굉장히 냉혈한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냉정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을 품어주는 신앙이어야죠. 살리는 신앙이어야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안 맞으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제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품어줍니다. 누가 봐도 품어줍니다. 어떤 죄인도 품어주고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전쟁은 처음에는 이슬람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교황의 권력 다툼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아예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약탈하고 파괴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죄악의 역사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극우적인 형태를 띠면서 품어주고 살려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배제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십자군 시대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대통령에 대해 근거도 없이 살인자라고 비방하는 자를 교회가 데려와서 강단에 세우고 그리고 세상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요? 한국교회는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 하던 저 유대인들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4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말해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교회가 비난받고 박해받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교회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저 유대인들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돕고 저 악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인데 이때 책망받는 대상인 세상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질서와 자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서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안식일법도 깨뜨리고 뭐 이것도 깨뜨리고 저것도 깨뜨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화를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듣기 싫은 것입니다. 미워합니다. 출교합니다.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들을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책망하시느냐?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시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것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다면 오늘날 정말 저 유대인 같은 한국교회에는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치시는데 한국교회가 이 성령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우침에 따라서 감동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지 회개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성령님의 책망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절에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의로운 자로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나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내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출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형국이죠. 한국교회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누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자신만 옳은 거예요. 자신의 의만 주장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다 혐오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듣고 양심의 깨우침이 있다면 한국교회에는 이 마지막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지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인 심판을 받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귀의 편에 서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면 그것은 곧
마귀의 졸개 노릇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할 때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책망하심 앞에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혐오와 배제, 정죄와 죽임이 아니라 품어주고 살려주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출교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혐오하고 배제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죽이려 하는 악한 일을 앞장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행하는 일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통렬히 회개하며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로 품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